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렇게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무슨 복을 받습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 때 예수의 힘으로 이겨내고, 또 우리가 죽어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이 생에도 복을 받고 또 하나님 내 생에도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세상에는 열심히 수고하면 여러 가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내가 노력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 보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좌절하십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이 어렵고 힘든 것,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기도의 응답이 체험이 많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실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고,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뻐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신앙이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은 빠지고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걸 기복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비판합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빠지고 세상의 복을 그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우리가 그 비판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그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복마저 거부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잘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하고 계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전체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기록된 적이 성경책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 시편 128편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어떤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는가, 거기에 대한 약속에 대한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8편이 너무나 좋은 말씀이죠. 이 본문을 배경 가만히 보면 아주 참 소박한 가정의 모습을 성경에는 그대로 그려놨습니다. 남편이 들에 나가서 손을 대는 것마다 놀랍게 먹을 것이 풍성하게 열립니다. 주렁주렁 열면서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남편이 수고하고 딱 집에 들어와 봤더니 온 식구가 지금 식탁에 둘러앉아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있습니다. 아빠가 아내를 보니까 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 자식들을 보니까 어린 감람나무 같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그러한 가정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답고 소중한 소박한 이 가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는 이러한 가정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말씀이 오늘 시편 128편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가정의 축복, 이런 은혜의 사람들 되기를 하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복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요? 첫째,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뭐 누가 뭐라고 했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그리고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되고,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게 신앙인입니다. 내 인생을 살다가 문이 막힐 때가 있거든요.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업이 힘들어지기도 하고요, 사회적 일에서도 어려움이 와요. 그 어려운 문이 있을 때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면 문이 어떻게 된다고요? 열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아십니다. 사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 그러실까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기가 젖을 언제 먹어야 되고 전부 알죠? 그래서 부모가 있다가 시간 되면 줍니다. 그런데 아기가 어려워요? 시간 되면 어려요? 울어요? 그러면 울 때 그 엄마가 가서 아기한테 딱 젖을 주면 뭐예요? 아이가 웃는 게 방긋방긋 웃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이번에 이제 어린이날이 됐는데 저희 집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제 어린 때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 세진이가 그때 당시에 세발 자전거가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세발 자전거를 아빠에게 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회사가 너무 바빠갖고 저녁에 늦게 들어갔는데 세발 자전거를 못 사갖고. 근데 우리 아들이 아빠 세발 자전거 어디 있냐고. 그래 그 밤중에 이게 찾아보니까 어디 문을 연 데가 있더라고요. 24층. 그래서 분당에 거기 가서 세발 자전거를 사갖고 왔어요. 사갖고 아들한테 줬더니 아들이 좋아가지고 그냥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펄쩍펄쩍 뛰는 아들을 보는데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힘을 딱 주셨더니 우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쁘겠죠. 그런데 또 더 기쁜 분이 계세요. 누구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간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신앙이에요. 이것이 기도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복을 받는 데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성경의 신앙생활에 선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한나를 보세요. 아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삭과 사무엘 다 준비했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기도할 때 사무엘을 주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싸움터에 갔는데 골리앗을 봐요. 골리앗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내가 물맷돌로 너에게 나간다. 던지니까 골리앗이 죽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뭐 때문에요? 기도했어요. 지금도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새벽기도 왜 하십니까? 왜 작정기도 하십니까? 왜 금식기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자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간증하며 삽니다. 간증할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예수 믿는데요, 간증할 게 없어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간증할 거리가 없다고요? 간단해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간증권을 주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뭐라고요?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에. 뭐야?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인생에 간증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하나님 앞에 나왔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부를 누리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새벽에 기도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시는 분은 저녁에 시간 내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시는 분은요, 자기가 제일 기도하기 좋은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에. 내가 아침 10시에 기도할 수 있겠다 그러면 10시를 정하고 그 시간만 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 받는 방법은 첫째 기도하는 방법이고 기도하는 방법 외에 오늘 성경에는 다른 방법 하나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복을 받는 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갓난아기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울기만 하면 원하는 것을 부모가 줍니다. 그런데 이 갓난아기가 성장했어요. 20살이 넘었어요. 30이 됐어요. 근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서 우는 거예요. 아빠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자식이 이쁩니까? 아니죠. 해서라도 내보내야죠. 내보내서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생활도 기도만 해도 응답받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처음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들기 위해서 너희가 어려운 문제를 하고 교회에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병도 척척 나고 암도 고쳐지고 아버지가 넘어진 자가 쓰러진 자가 일어나고 구의 축복도 받고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 때가 있어요. 믿음에 강렬하기 시작. 그런데 예수 믿고 나이가 들고 오래 믿음 생활해요.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요. 그렇게 됐는데도 앉아서 울기만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지 않아요. 왜 신앙도 간단하게처럼 왜 맨날 울기만 하고 맨날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그러는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나오고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걸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단어를 하면 참 어려워하고 그냥 나하고 단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는 끝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신학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옮겨놓고 사는 거예요. 최고로 모시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뭐 두려워한다 그 여러 가지로 단어를 쓰면 여러분 괜히 그거 가지고 나가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주님이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업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의 아들보다 더 중요하다니까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복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그의 길을 간다는 게 뭘까요? 그의 길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라 그런 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남들은 사기치고 돈 벌지만 우리 그냥 착하게 사는 거예요. 비록 손해봐도 착한 자로 정직한 자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다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 그래서 그걸 하면 그의 길을 걷는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다 버려도 정직하게만 살아도 돼요. 약속만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약속이 칼 같아. 제가 우리 교회 간판 가는 것 때문에 잠깐 누굴 만나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안 온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린다 안 오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날 와서 저한테 한참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더니 이러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건 못해도 약속은 확실하게 지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전날 안 온 거예요.
사람들은 말로는 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약속을 안 지키더라고요. 저는 사람 평가 다르게 안 봅니다. 시간 약속만 지켜도 훌륭한 사람이다. 그래서 사업할 때 이 사람하고 시간 정해놓고 시간에 맞춰오면 그래 이 사람은 50점을 주겠다. 먹고 가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시간 약속 안 지키면 그 다음부터 잘 쳐다보지 않습니다. 나에게 큰 이익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하고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할 때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 받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오늘 뭐에? 가정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생각했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뭘까? 하다가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 보고 물어봅니다.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뭔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래요. 믿음이란다. 예. 근데 내 마음에 다 와닿지 않더래요. 그 지나가다 보니까 군인을 만났대요. 군인 보고, 아이, 군인 아저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군인이, 내가 보기에는 평화라고 하는 게 제일 아름답다. 그래요, 평화. 그것도 자기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다.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둘 연인이 너무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랑이죠. 근데 이 화가가 생각했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있는 곳은 없을까? 이 세 개가 다 하나가 있다면 정말로 행복하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가 고민하면서 다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자기 집에 와서 초인종을 탁 눌렀더니 집에 문이 탁 열리는데 두 아들이 그냥 그러고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뒤에서 뭐야? 그 자기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밥을 차려놓고 아침을 탁 들고 반기면서 웃고. 화가가 이 아들의 얼굴과 그 자기 부인의 얼굴을 보니까 이게 바로 다 믿음과 평화와 사랑이 여기 있구나. 그래서 화가가 그 아름다운 가정을 대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이 세상에 많은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한 곳에 몰아주기로 작정하고 뭐냐면 가정인 것입니다. 이 가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엔 요새는요 결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동거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잘 안 낳아요. 왜 아기를 안 낳냐 그랬더니 아기 낳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지 않고 내가 필요할 때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자. 그래서 그냥 동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인터넷에 어떤 재밌는 글이 하나 올랐더라고요. 어떤 여자가 그 며느리가 자기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핸드폰이 없으셔가지고 핸드폰이 이제 오래되셔갖고 핸드폰을 바꿔드리도록 작정을 하고 아주 최신형 핸드폰을 사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드리고 자기가 집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첫 번째 그 핸드폰에게 문자를 넣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썼냐면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가지고 썼는데 글쎄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쓴다고 썼는데 그냥 잘못 쳐가지고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이 며느리는 그걸 다 잃어버리고 그냥 있었대요. 근데 그 핸드폰을 사주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전화를 한 번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머니가 핸드폰을 사줬는데 나한테 전화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을까? 그래서 다시 그 핸드폰을 딱 열어보니까 글쎄 시옷이 니은으로 바뀐 거예요. 오래오래 사세요가 아니야 오래오래 사네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한테 쫓아가서 어머니 용서를 빌고 한참 애를 먹었다. 그래 올렸다. 그래요.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가족 간에는요, 사랑,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 묻혀져 있잖아요. 물보다 진해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 특별한 게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면 돼요. 이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마 이렇게 봐도 어머니 오래오래 사네요. 그래도 그냥 만약 제가 생각해보세요. 그래, 너가 사준 핸드폰 사가지고 더 오래오래 살게. 이렇게
글자 하나 썼으면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가족 간에 행복하게 사는 법은 뭔지 아세요? 이해하는 거예요. 자꾸만 남을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끼리 만났는데도 거기서도 설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했냐.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남자가 여자가 만나고 또 가족이 만났으면 다 다르잖아요.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은 행복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성경에서 가정의 복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나 한번 볼까요? 한번 가정으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가정의 축복은 첫 번째 뭐냐면 손대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저는 이 말씀 너무나 좋더라고요. 손대는 일마다 대박난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손대는 일마다 대박난다. 이건 뭐야? 그래서 옛날에 미다스의 손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이다스의 손입니다. 제가 사업할 때 유행하던 말이 있어요. 어떤 사업가는요, 손만 대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사람, 미다스의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예요? 하는 것마다 손만 대면 마이너스의 손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제 후배 중에 배사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배사장이라는 친구는요, 1년에 되면요, 아이템을 수도 없이 갖고. 그때 1994년도인가요? 5년도에 저한테 사장님 저 사업 하나 합시다. 그걸 갖고 온 게 뭐냐면 블랙박스예요. 지금 블랙박스 안 단 차가 없지만 그때 블랙박스 갖고 가지고 선배님 이거 하고 한번 사업 한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배사장은요 아이템도 좋아요. 골프공에다가 뭘 달아가지고 치기만 하면 골프공이 어디가 있는지. 왜냐면 우리 눈 나쁜 사람은 골프 치면 공이 어디 가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찾아내고 이런 거를 다 만들어가지고 아이템은 많은데 갖고 오는 것마다 하는 것마다 족족 실패합니다. 요새도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 다릅니다. 한번 손이 마이너스 손이 된 사람은요 계속 마이너스로 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금요일날 우리가 저기 저녁 기도회 끝나고 집에 갔더니 그래서 텔레비에 윤식당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하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하는 데가 마지막에 여러분 아십니까? 나영석 PD라고 하는 사람이 인도네시아 발리 근처에서 식당을 하나 했다고요. 거기에 윤여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나오고 친구가 알바생으로 나오고 매니저가 이서진이었다. 이 사람의 미션은 뭐냐면 일주일간 타국에서 식당을 열고 요리를 하는 그것이 미션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대박이 나.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다른 타국에서 한국 식당을 개업하려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다. 그렇게. 그래서 이 나영석 PD를 뭐라고 했냐면 손대는 것마다 대박나는 PD다. 이 사람의 한글 제가 어저께 인터넷 찾아봤더니 1박 2일 꽃보다 누나, 꽃보다 할배, 삼시세끼 전부 다 이 나영석 PD가 만들어낸 대박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이 이 예능계의 최고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나영석 PD가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래요. 고등학교 때는 수포자라고 그래가지고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었다 그러고 또 그 방송사 입사 시험에서는 제일 꼴찌로 합격을 했었다. 근데 이 사람의 대박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웃겨서 아니야. 그럼 뭐냐? 그럼 너가 섭외력이 대단해서 아니다. 그냥 평범한 것이 이 사람의 대박의 비결이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 세상은 너무나 특별한 것에 기대를 갖고 있지만 진짜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은 평범한 것에 있더라.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평범한 것을 찾을 수 있게 해서 작은 쉼표 같은 예능이라고 하는 걸 찾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을 뽑을 때 그 사람의 좀 재미가 없더라도 선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무조건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승기라든가 이서진이라든가 그냥 딱 보기에 그냥 선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선택하고 프로그램을 예능을 하기만 하면 대박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능계의 미다스의 손이다. 여러분 나영석 PD가 미다스의 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미다스의 손이 됐으면 어떡해?
하나님 믿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손만 대면 기적이 일어나고 대박이 나면 얼마나 좋겠냐는 겁니다. 그럼 밀레 만종이라고 그림, 우리 옛날에 이제 그 어렸을 때는 이발소에 가면 항상 그림이 붙여있는 게 뭐냐면 밀레 만종이었어요. 수고하고 땀 흘리는 부부가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울릴 때 거기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 영화가, 그 그림이 주는 그게 뭐죠? 땀을 흘리고 수고한 후에 하나님께 그 수고한 열매를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가정은 내가 수고하는데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이 남편이고 여러분이 아내로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에 오면 아무것도 못 가져오면 사람들이 그래요. 아, 예수 믿는데도 저렇게 했는데도 왜 아무것도 없냐 그러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이 손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오늘의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은 어떤 축복일까요? 그러면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니라. 아멘. 저기 보니까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되어 있죠. 포도 농부가 가장 행복한 게 뭘까요? 자기 포도나무에 딱 갔더니 포도가 주렁주렁 맺혀있는 나무를 보면 뭐예요? 기쁨이 넘치죠. 저 포도를 따서 그것을 또 수익을 얻고 또 유대 땅은요 이 물이 잘 없어서 이 포도를 먹고 수분을 섭취하고 영양분을 아주 섭취하는 유대 땅인 것이죠. 그런데 그 포도나무만 보면 뭐야? 기쁨도 넘치고 영양가도 챙기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남편이 집에 와서 딱 보니까 뭐예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만 보면 뭐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만 있으면 나는 살 것 같다. 그렇게 사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요. 아내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왜 아내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안에 있는 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도 여태껏 살아도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내란 말은 뭐예요? 집안에 있는 해라는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더라고요. 뭔지 하면 아내, 모태 이럴 때 쓰는 아내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아니면 여러분은 어떤 아내입니까? 집안의 해 같은 아내입니까? 여러분만 보면 여러분의 남편이 힘을 얻고 여러분의 남편이 야 우리 아내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기 너무나 잘했다. 이렇게 살면서 삽니까? 아니면 들어가기만 하면 뭐라 그러면 너는 뭐하고 왔냐? 나는 당신이 벌어준 걸로 내가 어떻게 사냐? 못해. 나 할 수 없어. 그렇게 사십니까? 셀렌디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가수 아시죠? 그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무려 1억 4천만 장 앨범을 판매했대요.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한 곡이 뭐냐면 1997년에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의 주제가를 불렀어요. 그런데 1997년에 최고로 올라서 인기 절정이 1999년에 됐거든요. 근데 99년에 이 사람이 갑자기 은퇴를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은퇴를 하냐고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암에 걸려서 좀 하고 있는데 나의 성공도 중요하지만 나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결정했어. 사람들은 아시겠죠. 그렇지만 그 사람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도 저런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다 생각했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이런 놀라운 아내와의 관계를 만져주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의 아내가 이런 하나님의 주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축복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습니다. 내 식탁에 둘려앉은 자식들이라고 했죠. 이 단어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아이들이 철없는 아이들을 빼놓고는요 품 안의 자식이라고 그러요. 요새는요 부모들하고 식탁에
앉아있는 자식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뿔뿔이 삽니다.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앉아있질 않아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내 식탁에 뭐요? 자기가 있는 자기 부모의 식탁에 사람들이 애들이 둘러앉았다.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최고 행복해요. 제가 롯데그룹 보니까 형제간에 싸움이 나가지고 세상에 법정에 나오는데 글쎄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아우서 그 아버지가 뭐 휠체어 타고 참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었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와 형제 간에 식탁에 모여서 아름다운, 식탁에 교제를 나누는 게 아니라 법정에 앉아서 싸우는 걸 보면 가슴이 아프죠. 얼마나 힘들까. 자식들이 식탁에 모여 앉아있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 나이가 들면 알게 됩니다. 백일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살림하는 남자들이라는 프로그램에 제가 잠깐 봤더니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74세더라고요. 그 사람이 처음으로 자기 형제들 4형제가 있는데 74년 만에 처음으로 4형제가 식탁에 모여 밥을 먹었대. 그러면서 거기서 배가 다른 형제였다고 그러긴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여행을 하면서 백일섭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 인생 다시 살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나이가 점점 들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들이 다 식탁에 모여서 앉아서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축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에요.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이 식탁에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그랬어요.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대요. 감람나무 뭐냐면 가위가 많고 아주 거친 땅에서 아주 튼튼하게 자란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감람나무 특징은 뭐냐면 거기다 딱 심은 다음에 7년 동안은 아무런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나면 열매를 조금씩 맺다가 15년이 딱 지나면 그때부터 진짜 열매가 맺히는데 그때 그 열매에서 나온 기름이 뭐예요? 여러분 여는 올리브유. 그 올리브유가 어디에 쓰였죠?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등불을 켜는 데 사용했던 게 처음에 올리브유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15년이 지나면요 100년, 200년이 되도록 이 올리브 나무는 그냥 이 감람나무는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되고요. 거기서 기름이 나오고 그 열매가 식용으로도 쓰이고 약용으로도 쓰이고 그 집 집안의 재산이라고. 옛날에도 우리나라도 한때 밀감나무 하나면 한 어린이를 키웠다고 그렇게 요새는 뭐 밀감이 많아졌지만 옛날에 밀감 하나가 비쌌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에도 이 감람나무 하나만 있으면 그 삶에서 그 큰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 그럽니다. 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 이것이 성전에 쓰이고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들의 어두운 것을 밝혀주는 기름으로 사용. 하나님이 오늘 자식들이 감람나무 같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저의 자식들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에다가 세상을 어둠에서 밝히고 세상에 놀라운 일을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성경에서 제일 하나님의 큰 축복이 뭐냐면 창세기 22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우리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성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하니라. 이게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주신 자신의 축복, 이것이 성경의 최고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겠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가 되어야겠죠. 이런 자녀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만 살면 여러분이 비록 돈이 없고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데 공부하는데 여러분이 도와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왜 믿냐고요? 뭘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사람을 살고 또 하나님의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과 기쁘게 살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의 대박나는 축복을 주십니다. 좀 대박 좀 나서 여러분이 좀 교회도 세우고 선교사도 좀 파송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말은 하는데 왜 그렇게 못 사시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세요. 그래서 한번 교회도 한번 세워보세요. 그냥 입으로만 내가 교회 세운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신 복 가지고 하나님 선교사 좀 파송해 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살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뭐라 그러겠어요? 나 뭐하고 살다 왔냐? 아니 그냥 살다가 왔어요. 아니 뭐하다가 왔냐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냥 왔다 왔니까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 받아서 좀 하나님의 손대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셨어요. 대박이 나가지고요. 하나님의 마음껏 했습니다. 여러분 11조 왜 하는 줄 아세요? 11조 하는 사람 중에서 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거든요. 그 안에를 붙잡는 거예요. 그거 못 붙잡으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가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부부가 신뢰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가서 야 오늘 월급 1억 원 갖고 왔어. 그러고 던져주면 야 당신 최고에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SK그룹에 있었는데 그 딸이 있었어요. 딸이 얼마나 돈이 많은데요. 그런데요 그 회장이 돌아가시자마자 금방 이혼하고요. 자기 아들들 다 필요 없다고 자기 혼자 마음껏 놀아요. 돈 갖고 됩니다. 믿음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 식탁에 모여 앉는 거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절대 자식의 편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편들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좀 잘 됐다 그러니까 그냥 그 말 하면 쩔쩔매요. 어떤 자식은요 좀 안 됐다고 그냥 그 사람 무시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정이 하나가 안 돼요. 부모는 중심을 딱 잡아요. 하나의 말씀의 중심을 딱 잡고 잘된 놈도 잘못된 놈도 내 자식이잖아요. 그거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래야 걔네들이 잘 돼요. 그게 바로 가정의 식탁에 둘러앉을 때 안 그러면요 둘러앉질 않아요. 여러분 자녀들 이제 커보세요. 자녀들 식탁에 모이자 그러는데 모이는데요 각자 바쁘잖아요. 며느리 있지 뭐 또 뭐예요 사위들이 있지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 부모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느냐 중요하다고. 그 이해하고 그 남자 잘된 거 못된 거 따지지 말고 사랑으로 그냥 안아주면 그 사람들이 식탁에 모이는 거야. 모여야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